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하이오 아가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우리 그 몇 해 전에 의료 선교 건강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늘 또 안식일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매우 기쁘고 또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전하기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전에 한번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어느 순간에 또, 저 목사가 또 저런 설교하는구나, 또 이렇게 들으실 기회가 또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 가족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면은요, 어, 저희 에, 딸 제가 하나 있고, 큰 딸, 그 다음에 아들 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프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아직까지 잘 지켜주셔서 네,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히든 카드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경회라든지 주말 부흥회나 이런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알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히든 카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읽을 때, 네, 에이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뮤트가 됐었기 때문에 안 들렸어요. 예. 이렇게 숨겨두었다가, 네. 감추어뒀다가 결정적일 때 이렇게 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히든 카드가 참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승패를 가를 수도 있고 말이죠. 또 전쟁에서는 이 전세를 또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가 아닐 수 없어요. 뭐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도 히든 카드를 갖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음, 하나님도 갖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히든 카드들은 참 가장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성경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히든 카드였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히든 카드들은 누구일까? 다음에 성경절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본문 성경절이니까. 아리마대 시작. 아리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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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 요셉은 요셉은 예수의 예수의 제자이나 제자이나 유대인이 유대인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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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그것을 숨기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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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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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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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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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기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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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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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한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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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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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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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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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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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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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이 일찍이 예수께 예수께 밤에 밤에 찾아왔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니고데모도 도 올약과 약과 약과 신령 신약 신양 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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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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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리트러쯤 100리터쯤 가지고 가지고 오니라. 온지라. 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 네. 니고데모. 그리고 니고데모. 네, 이 두 사람입니다. 뭐, 이들이 누군지 들어는 봤고, 또 성경에서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무슨 결정적인 역할을 했길래, 오늘 제가 이 둘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히든 카드라고 말하는 것일까?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두 인물이 얼마나 큰 일을 했을까? 뭐 좀 의아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열두 제자도 아니고 성경에 뭐 이렇게 드러나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어, 여러분 이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살펴봐야 하는 그 부분은
2일 후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일 후에. 어, 우리말 성경은 2일 후에라는 말이 이제 중간쯤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2일 후에라는 단어가 요 성경절 맨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읽어드리면 2일 후에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빌라도에게 등장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일 후에라는 게 이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2일 후인데 이 일은 지금 무슨 이야기죠?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네,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일 후에 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예수님의 이 측근, 적어도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다 기록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떤 인물이길래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직후에 그들이 등장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 그러면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그랬어요. 이 개혁 성경에 보면 은휘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 개정은 이제 숨기더니 그리고 옛날 성경은 은휘하더니 제가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이 히든카드라고 강조하고 있고 요한도 지금 이 아주 급박한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영 그 출연 자체가 좀 찜찜해요. 그쵸? 이 뭐 예수의 제자라는 거 이렇게 강조해 놓고 말이죠.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혹은 은희했다 이렇게 이제 몰래 뭐 가리고 뭐 이렇게 비밀리에 하는 것처럼 말이죠.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비밀리에 뭐 숨기고 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저나 모든 분들이 야 이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참 아주 비겁한 사람이구나. 마치 이렇게 치고 빠지는 것처럼 말이죠. 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이전에 그냥 쉽게 넘기셨다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요셉은 자신이 제자라는 거를 유대인 것도 두려워가지고 숨겼다 그랬어요. 은희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성경에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는지 우리가 그걸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뭐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를 논하기 앞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사람들이요,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 바로 옆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모든 상황을 다 읽어보시고 나시면 이들이 십자가 가까이 있었구나. 그걸 물론 아실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십자가 가까이 있지 않았던들 어떻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러 드릴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좀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당돌이 요구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요구한 겁니까? 어떤 자세로? 당당하게. 당당하게. 네, 내 거, 내가 맡겨놓은 거 내놓으쇼. 이런 그 마음으로 이제 빌라도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당돌이, 감히, 그렇죠? 그게 총독인데, 유대 총독인데,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요, 참 그만한 어떤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함에 있어서, 좀 어떻게든 좀 예수 시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고 내놓으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이때만 해도 요셉이 와서 시체를 달라고 할 때만 해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44절, 45절 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줬다 그랬어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아,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최종 딱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가 언제 죽었고 어떻게 죽었고 하는 모든 리포트를 분명히 받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상황은 아직은 그가 이 리포트를 못 받은 상황이라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상세하게 모든 걸 리포트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Not yet. 그 전에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요구했어요. 그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보다 먼저 예수의 죽음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요셉이 십자가로부터 먼 곳에 있었다면 뭐 회당에 있었다든지 그가 뭐 자기 집에 있었다든지 평소에 하던 대로 안식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예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그렇게 빨리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 정도 경건한 그 바리새인들이라면 이때쯤 되면 다 안식일 준비하느라고 어디 바깥에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 얘기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찌도 그렇게 빨리 예수의 죽음을 알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 있지 않았던들 어느 누가 가서 요셉에게 리포트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아마 로마 병정 같았으면 이 말 타고 가서 그냥 재빨리 가서 빌라도에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빨리 요셉이 이걸 알았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요셉에 가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요셉은 예수의 죽으심을 그렇게 빨리 알아서 즉각적으로 대응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더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 경우는 잘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치망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한은요,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요셉만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도 이 상황을 아주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상황을 보고 그리고 대응했다는 걸 요한이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니고데모와 이 사도 요한과의 그 친분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 더 가까워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전에는 뭐 그냥 뭐 알고 지낼 수 있었겠습니다만 이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이 밤에 예수께 조용히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 누구도 알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밤에 찾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요한은 알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맡겨졌잖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위탁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진 돈도 없고 뭐 그분을 부양할 만한 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맡겨졌는데 그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빌라도에게 그가 갈 수 있습니까? 뭐 어디 유대 관원들을 찾아가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때 딱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그토록 자세하게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다 아주 어, 이렇게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제가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시면 니고데모가 이 일을 계기로 요한과 그렇게 말씀을 나눴다는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와 이 요셉이 십자가 아주 가까이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을지라도 그들만큼은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제가 먼저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12제자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자,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잘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죠? 요한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살펴볼 요 문법적인 부분은 예수의 제자다라고 할 때요. 이렇게 동격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누구냐? 예수의 제자이다. 이렇게 이제 동격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가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제자이나라고 할 때 여기 쓰인 그 문법이요. 아, participle present active 요 문법이 사용이 됐어요. 이걸 이제 굳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being a disciple of Jesus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제자됨, 그 being, 그 존재, 그렇게 예수의 제자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이 문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ongoing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ongoing. 이건 뭐냐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요한이 이 문법을 이렇게 씀으로써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때 예수의 제자였다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의 제자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그는 제자가 될 것이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ongoing,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임을 강조하는 그 표현이에요, 이게. 네. 다시 말하면 다른 제자들은 한때 제자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뭐 했어요? 제자됨을 뭐 했어요? 부인이지. 부인하고 포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제가 이 요셉이 이 하나님이 이 준비하신 히든 카드임을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아주 쏙쏙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 그는 다른 제자들은 오히려 도망간 그 자리를 지금 여전히 예수의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 앞에 나왔다는 그 얘기예요. 예. 그것도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 시체를 달라. 아, 이게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마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물었을 때에 똑같은 상황을 이제 마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아, 요거 보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해도 뭐 괜찮아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만,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해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마태가. 그는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얘기해도 좋았을 텐데, 그쵸?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이거는 아리마다의 그 부자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는 걸 말함과 동시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함으로써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는 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그 제자도 어디냐 이거예요. 마태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도 제자인 요셉은 나아온 반면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도 예수의 제자였으니까 그럼 다른 제자도 어딨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예수 앞에 나아왔다. 그걸 강조하고자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이제 썼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볼 때도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의 눈으로도 요셉은 진짜 제자였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 근데 제자들 눈에 봤을 때도 요셉은 진짜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 예.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렇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진정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사실 공직에 있는 사람 치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 포지션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권력을 행사하기는 쉬워도요. 그 사람이 참 진짜 저 사람 인간적이고 참 놀라운 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더군다나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마가복음 15장 43절 44절에 보니까요.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마가의 눈으로 봐도 그는 존경받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이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존경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렇게 봐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 신앙을 포기하고 도망갈 때라도 정말 저만은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렇죠? 이 핍박이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의문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전히 이 부분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첫째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존경받는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요한은
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는 걸 이토록 강조해놓고 말이죠.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이죠. 여전히 남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은휘했다 그랬어요. 아주 이렇게 몰래 자기를 가렸다 그랬어요. 숨었다. 왜 그랬을까? 어, 우리가 이해한 바대로라면 그들은 그럴 만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근데 요한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제가 이쯤에서 이제 답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여기 그 숨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여기 밑에 나온 대로 뭐 숨긴다, 또 이렇게 은휘한다, 또 레이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제 막 쌓아놓는다는 걸 의미해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막 이렇게 사재기 해놓는다 그런 의미예요. 음. 그러면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이 비상사태에 맞이해서 이렇게 막 어쨌든 사재기를 해놓은 인물이라 이제 그건데 그 다음에 또 preserve, keep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지킨다, 보존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문법은 이게 perfect participle passive라고 하는 것입니다. passive라고 하는 거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란 뜻이에요. 수동. 그리고 perfect tense라고 하는 거, participle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한동안 쭉 숨겨져 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한동안 보존되어 왔다 그 뜻이에요. 한동안 숨겨져 왔고 보호받아 왔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을 잡으시겠어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이 하는 모든 이런 일들이 두려운 상황이고 아직은 이것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동안 쭉 누군가에 의하여 보호받아 왔고 보존되어 왔고 숨겨져 왔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숨겨져 왔냐 이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그 수동태가 쓰인 다음에 어떤 누가 그랬다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문법이에요. 이 헬라어 문법입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divine passive라고 이렇게 불러요. 수동이긴 수동인데 divine.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숨긴 게 아니라 아직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일이 망쳐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동안 그를 숨겨져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그 뜻입니다. 보존해 주셨다 그 뜻이에요. 무슨 목적으로 이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을까요? 왜 그를 끝까지 이렇게 보존하셨을까요? 무슨 목적 때문에? 네, 뮤트를 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 이유미 지사님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뮤트 푸시고 말씀해 보세요. 똑같아요. 아, 이 제자들이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감사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숨겨 오신 거예요. 예.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이게 이제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위기의 때에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두려움 없이 공언하러 나왔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의 장례 비용을 담당하였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임을 공공연히 드러내길 두려워하였으나 니고데모와 요셉은 그들을 도우려고 담대히 나아왔다. 부자요 명예가 있는 이 사람들의 도움이 그 어두운 시간에 절실하게 필요되었다. 그들은 운명하신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의 재산과 영향력으로 제자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악의에서 크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위기의 때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때는 위기의 때입니다. 십자가 직후에 아무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돌아가셨어요. 믿고 따르던 선생, 구주가 죽었어요.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도 이 사단이 이 처음 초대교회 말이죠. 그렇죠. 예, 사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계속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 위기의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참 제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두려움 없이 공언하러 나왔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과거에는 조금 주춤하거나 약간 좀 두려워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꺼리낌이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가 거리낌이 없었다면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그렇죠? 긴가민가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지금은 예수가 참된 구주시요, 나의 참 선생이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담대히 나왔어요. 제자들은 다 두려워했고 도망갔지만, 예. 부자요 명예가 있는 이 사람들의 도움이, 그리고 재산과 영향력이 있었던 이 사람들의 도움이 크게 필요됐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혹시 부자시라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명예가 있는 분들이라면, 재산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간절히 제가 바라기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의 재산과 영향력을 가지고 딴 데 막, 예? 그거 딴 데 막 사용하지 마시고, 예. 의시되고 사람들 누르고, 물론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그 부자요 명예, 재산과 영향력을 가지고 부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써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어린 교회를 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때에 니고데모는 그 교회를 보호하려고 나왔다. 니고데모는 그 이상 조심하거나 의심하지도 아니하였고 제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일을 돕고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그의 재산을 사용하였다. 전날에 그에게 존경을 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였으므로 그는 이제 세상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자신의 신앙을 옹호하는 일에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멘. 예. 교회를 보호하려고 나왔다 했어요. 이때 절실히 교회는 요셉과 니고데모를 필요로 했다 그거예요. 예. 왜냐하면 멸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예. 어린 교회를 멸하려고 노력하니까. 이제 니고데모는 더 이상 조심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때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그의 모든 재산을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가 그래도 존경을 받고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예수를 따른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의 재산을 다 썼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가난하게 됐어요. 그러나 자신의 신앙을 옹호하는 일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카드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놀라운 히든 카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가만히 놔뒀으면 그냥 굴러가다가 이대로 멸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가만 놔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지구야말로 진짜 위기의 때였어요. 만약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때가 참에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만 놔두면 이게 세상이 완전히 사단의 그 지배와 그 사상 서로 싸우고 그냥 뭐 이대로 살다가 그냥 완전히 다 망할 뻔했어요. 근데 가장 필요할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히든카드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쓰실 수 있는 그런 히든카드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교회가 필요로 하고 이 세상이 필요로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히든카드들 말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제가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처럼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딱 때 맞춰 등장시키셨어요. 요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셨어요. 마치 이 에스더가 말이죠. 이 때를 위함이 아닌고 하고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등장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등장시키신 히든카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요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무슨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사람들이 됐을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이처럼 히든 카드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죠.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강포를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그 시신이 안치가 되었어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장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장사되고 어디에 장사될 것인지가 예언되어 있는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악인들과 함께 돌아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양편의 강도들과 함께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거는 그의 무덤이 이 부자의 무덤에 그분이 안치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성경의 이 메시아의 이 모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심지어 어떻게 돌아가시고 누구의 무덤에 돌아가실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을 누가 이룬 거예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그때까지 지키신 거예요. 네.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네. 가리워 주신 거예요. 네. 사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보면 he hid himself. 예수님도 간혹 그 자신을 숨기셨다 그랬어요. 왜 숨기셨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네, 뭐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분이 붙잡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히든 카드로서 예수님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엄청난 이 복음을 이루는 이 역사에 하나님은 요셉을 등장시키시고 성경 예언을 이루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니고데모는 도대체 어떤 예언을 이루게 됐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니고데모도라고 여기 쓴 것은 물론 요셉과 더불어 니고데모도 있었다는 걸 강조함과 동시에 요셉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등장한 사람처럼 니고데모도 아주 중요한 성경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로서 등장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니고데모도라고 기록한 거예요. He also came. 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요셉이 등장한 것처럼 니고데모도 그 위기의 때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나왔다 그 뜻입니다. 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도 나와왔어요. 근데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모략과 침향 섞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네, 예수의 시체에 이거를 바르기 위하여. 이걸 왜 발랐습니까? 뭐 하지 않도록? 해야지. 네, 시체가 뭐 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이 몰약과 침향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이제 에센셜 오일 또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몰약이나 이런 것들은 고대 이집트 뭐 그 훨씬 전부터도 사용이 됐겠습니다만, 이 세계 역사에 보면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쓰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몰약을 왜 사용했을까요? 미이라를 만드는 일에 몰약을 사용했습니다.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그가 뭐 이렇게 몰약과 침향 섞은 거 가지고 온 게 무슨 뭐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 됐을까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뭐 하지 않게? 썩지 않게.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그 사역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분의 시체가 확 그냥 엄청나게 썩거나 부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숨이 끊어진 다음에 사람의 몸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시신은 아주 뭐 깔끔한 상태로 돌아가셨나요? 아니죠. 속이고 바뀌고 전부 다 상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온 몸은 채찍에 맞아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그 상태로 가만 놔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금방 사실은 좀만 지나면 금방 썩거나 부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아무튼 다 부패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이건 이제 다윗이 쓴 글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주의 거룩한 자는 자기 자신을 말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썩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조금도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온 몸과 마음은 다 찢겨질 대로 찢겨지고 상했지만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키셨어요? 니고데모를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히든 카드로 말이죠. 이게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섬세하시고 가장 필요할 때에 필요한 인물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어, 이제 더 요약하면서 이 어, 마음에 두었다. 요 시편 119편 11절에 있는 요 말씀이요. 제가 말씀을 좀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숨겼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말이죠. 구약에는 요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내 마음에 두었다. 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 영문 표현에 보면 treasure 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 원문의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기셨다. 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treasure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보물을 보물입니다. 가진다. 네. 보물이고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잘 소중하게 체류시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마음에 두면 하나님도 나를 그분의 품속에 품으신다 그 얘기예요. 보물처럼 간직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이 사용이 됐냐면 여러분, 제 힌트를 드리면 마태복음에 이 숨겼다는 단어가 맨 먼저 등장합니다. 어디에 숨겼다고 하는 표현이 나올까요? 또 다른 말로 제가 여러분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단어를 바꿔 말씀드리면 감추었다라는 네.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밭에 감추인 보화.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할 때 신약에서는 맨 처음 요 숨겼다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해요. 근데 그거 역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할 때.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흔히 숨긴다고 할 때는요, 특히 보화를 숨긴다고 할 때는 왜 보화를 숨깁니까, 여러분? 왜 감춥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네, 뺏기지 않고 또 이해하니까. 네, 귀하니까. 음.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가장 필요할 때 뭐 하려고? 사용하려고. 꺼내서 쓰려고 보배를 숨기는 거예요. 예. 음. 손상당하면 안 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귀하니까. 근데 그 귀한 거 감춰만 놓으면 뭐예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감추어 두셨다가 보물처럼 숨겨 두셨다가 가장 필요할 때 꺼내서 쓰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히든 카드예요. 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요, 그의 모토를 이렇게 외쳤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녹슬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달아서 없어지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하실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필요로 해서 그분이 쓰시려고 할 때, 때로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하나님, 저는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제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아유, 저는 뭐 눈도 막 침침해가지고 뭐 성경 보는 것도 참 힘들고요. 뭐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디 뭐 방문 가는 것도 잘 못하겠고요. 뭐 아유, 돈도 없어가지고 뭐 교회 재정도 잘 보태지도 못하겠고요. 아유, 제가 또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또 뭐 교회 뭐 가는 것도 참 힘들고요. 핑계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이 들고 병 들고 돈 없어지고 생명 끝나요. 그건 여러분 녹슬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병 들었고 돈이 없어도 나이 들었어도 어떻게 없어지리라? 달아서. 달아서 알아서 없어지. 없어지리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환경에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제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그냥 이대로 가만히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아유 뭐 그냥 이대로 가다가 그냥 끝날 것인지 아니면 마음과 몸을 더 계속 운동하고 그렇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발로 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달아서 없어질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used up 되지 않았어요. 쓰고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뭐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방에나 처박혀서 뭐 내가 뭘 할 수 있어. 교회도 뭐 이렇게 어렵고 뭐 현재는 또 뭐 목사님도 안 계시고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오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 살게 하시고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멘. 나는 약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게 뭐기 때문에 쓰신다고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쓰신다고요? 보물. 보물이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꺼내서. 하나님이 아직 하실 일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뭐 운동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이 오는 게 아니고 그건 뭐 기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남겨두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꼭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걸 기억하세요. 히든카드는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감추어졌을 뿐이에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감추어진 것은 안 보일 뿐이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없는 존재처럼 사실 게 아니에요. 단지 잠시 감추어졌을 수도 있어요. 단지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존재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직해 오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뮤트 다 푸시고, 뮤트 다 푸시고, 자, 이제 따라 해야겠습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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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하나님의 히든카드이다. 히든 카드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간직해 오셨다는 것을 말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음.